우리 호세아서 호세아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워낙에 호세아가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고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름을 중간에 여호수아로 바꿔주셨죠. 어쨌든 이제 호세아서 막 내용이 저희들 약간 뭐랄까요, 이제 막 책망하는 내용, 또 우리의 죄성을 보게 하는 내용들도 많지만 호세아라는 단어 자체가 진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거의 이제 막바지인데요. 12장 7절부터 14절 내용인데요. 7절, 8절, 9절 우리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마지막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자, 7절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그 성격을, 정체성을 딱 지적하는 것인데, 너는 장사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상인이라는 단어가 원어는 어떻게 되냐면 가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넌 장사치다. 장사하는 사람에게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너는 이익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요,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고 하면요, 속이는 저울, 속이는 대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물건을 팔 때는 이제 대에다가 담아주잖아요. 속이는 대는 뭐겠습니까? 이 대가, 대박이 이런데 밑에를 많이 돋아놨어요. 조금만 넣어도 꽉 찬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팔 때는 속이는 대에다 팔고요. 또 이제 그 무게를 재잖아요. 그죠? 무게를 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천칭 저울에 이제 예를 들면 소고기 뭐 한 건을 100g이면 그 이제 저울을 100g짜리 이렇게 이제 50g짜리 두 개 하면 딱 수평이 되면 이렇게 그만큼 고기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무게를 50g이라고 해놓고 한 70g짜리 쓰면은 그죠? 한 개만 써도 한 개, 그러면 이제 뭐 작은 거 쓰면은 이렇게 되니까 훨씬 더 작게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장사치가, 그러니까 거짓 저울을 가지고 이익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성민으로 부르신,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신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거짓 저울이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원죄를,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표현입니다.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대단히 객관적이고 대단히 논리적이에요. 근데 딱 한 경우가 바뀌어요. 자아가 딱 자기가 결부되면요, 모든 게 틀어집니다. 남에 대해서는 너무 공평한 사람이야. 너무 이렇게 논리적인 사람이야. 자기가 딱 들어가면 금방 내로남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사치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익 중심, 자기 중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로 부르셨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공의 중심. 그러니까 이익이냐 공이냐, 그러니까 의냐 이냐, 이게 사실은 신자와 비신자를 가르는 지향점입니다. 우리는 의를 쫓는 사람이지 이를 쫓는 사람이 아닌데요. 우리는 의 중심으로 만들었고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예배자라고 합니다. 예배 기독교에서 왜 강조할까요? 예배를 해야지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야지 돈이 모이고, 또 숫자가 늘고 폼이 나고 그래서입니까? 아니요. 바른 예배자란 세상에 없는 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이면 자꾸 하나님을 닮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이익 중심, 자기 중심의 장사치들도 모이죠. 이들을 또 예배합니다. 우상 숭배자죠. 우상 닮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너무 다른데. 그래서 장사꾼들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자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또 가난한 사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난한 사람 돼도 여러분, 말은 공의를 하는데 이익 추구하면 좀 찜찜하고, 말은 하나님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항상 자기가 우선하면 찜찜하면 덜 할 텐데, 8절 한번 볼까요? 여기 그가 여러분 이래가지고 돈 벌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엄청 돈, 그러니까 막 이익 막 하고 이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막 하니까 돈 많이 벌었어요.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제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될 게, 신학 중에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는지,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게 뭔지 뭐라고 가르치냐고 하면, 복 받은 거 보면 안다는 겁니다. 내가 복 받았으면 나는 하나님 잘 믿은 겁니다. 내가 복 받았으면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주객이 전도되고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근데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 미국 교회가, 우리는 그러니까 뭔가 한국 교회가 거의 따라가는데요, 미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요, 번영신학 때문입니다. 너 부자 된 거 보면 하나님이 너를 아브라함처럼 생각하시고 이삭, 야곱처럼 생각하시는 거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장사치인데, 가난한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나한테는 죄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9절에 보니까요, 너 지금 그 신분 세탁하고 위장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 너 다 보고 있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죄의 종되어 있을 때부터, 너 완전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있던 그때부터 내가 너 다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죄가 없다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서 장막에 거주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그냥 이제 퍼포먼스죠. 광야에서 이렇게 장막에 거주했던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장막 대신에 이제 풀 가지고 이렇게 지은 집으로 이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을 사는 것인데요. 이제 그게 되게 좋아해요. 재밌잖아요, 그죠? 우리도 집 놔두고 텐트 가끔씩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가 마침 올리브하고 포도주를 거둘 때니까 막 또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저녁에 초막에서 자면서 불기둥을 다 집집마다 해놓고요, 포도주 마시고 끝내줘, 분위기 좋거든요. 근데 그게 종교 의식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희들의 생활이 되게 해주겠다. 너희들 이렇게 난민 텐트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아까 우리 7절로 다시 가서 한번 다시 따라했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애석하게도 너는 장사치야 라고 이야기할 사람 많다는 것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바냐서 성경에 여러 번 이야기하거든요. 스바냐서 1장 11절에 보면요, 막데스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상업 중심지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오늘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여기 가나안 백성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막데스 주민을 이야기합니다. 너 가나안 주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3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다.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가나안 족속,
너는 그냥 여기 와서 변질된 게 아니라 넌 근본부터가 가난한 사람이구나라고 탄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변해버린 모습.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 장사치의 집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날 정말 교회 다니는 우리 안에 진짜 공의를 따르는지 이익을 따르는지, 진짜 하나님 중심인지 자기 중심인지 정말 두렵게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 없다고 이야기할수록 세상이요 더 역겨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정말 그 노예 생활, 종생활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장사치의 모습 가지지 않도록 우리 진짜 하나님 예배하는 의로운 하나님 닮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경고 앞에서 다시 서야 할 것입니다. 10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몰라서 이렇게 잘못 이렇게 장사치처럼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를 여러 명을 보냈고요. 여러분, 선지자들을 보낼 때 두 가지로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상, 비유. 일단 여러분, 하나님 말씀 논리적으로 전해서는 아예 들을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이상으로, 이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혹은 또 비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쉽게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려운 말 모르니까 애들도 이해할 수 있게 비유로도 설명하고, 아니면 초월적으로 그냥 기적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소용없습니다. 하나도 말씀 듣지 않습니다. 왜? 공의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익밖에 관심이 없어요. 11절에 보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 이제 두 지역으로 나누잖아요.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요단 동편을 길앗이라고 하는데, 길앗 불의한 것이냐? 정말 불의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베가라는 반역자가 그 이제 자기 그 왕을 죽일 때 길앗 50인의 용사들과 함께 와서 죽이고요. 딱 죽이고 나니까 곧바로 이 베가는 자기와 함께 온 길앗 사람 50명을 또 다 바로 죽이죠. 이제 한 번 배신한 것은 또 배신한다. 근데 지가 배신했잖아요, 그죠? 금방 죽어요, 베가는. 근데 어쨌든 길앗 불의하고요. 또 길갈, 이 중심지, 이 요단 서편의 중심지는요. 이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던지 우상에게 바치는 제단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농사 짓는 분들 알 거예요. 밭에 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골라내면 무더기가 돼요. 근데 제단이 밭에 쌓인 돌무더기처럼 그렇게 우상, 왜 이익 중심이면 우상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자기 중심이면 우상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우상은 자기입니다. 그리고 우상도 원하고 나도 원하는 게 돈 넣고 돈 먹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요, 여러분, 이익 추구하고 자기 중심이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너 다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을 조금 더 이스라엘의 실체가 어떻는지, 너희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다시 설명하는 게 12절부터 13절 내용입니다.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거늘. 마지막 절입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막 기고만장하고 교만한데요. 장사치 이밖에 모르는데 아까 죄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엄청 교만한데요. 우상 숭배하면요 이익에 밟고 되게 교만해져요. 우상은요, 사탄은요 자기를 높이면서 나온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에게 너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 12절부터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직계조상은 야곱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야곱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미천한 존재였느냐. 여러분, 목숨 형한테 잘못해가지고 형 속이다가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고향을 등진 도망자였다. 이렇게 제일 먼저 그의 신세를 도망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이야 뭐 고향 다 고향 떠난 타양 사람들이지만 과거에는 고향 떠난다는 거는 진짜 문제 많은 사람들만 떠나는 것이죠. 어쨌든 너희 조상은 미천한 도망자였어. 그리고 아내를 얻기 위해 사람을 섬기며 그랬는데요. 삼손 집에 얹혀 사는 더부살이였는데 아내를 얻기 위해 또 양을 쳤으며 이런 표현도 나오죠. 아내를 얻으려고 하면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 되는데 결혼 지참금이 하나도 없어서 노동으로 지참금을 대신 변제한 가난뱅이였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내세우는 자기들 조상 야곱이 도망자고 더부살이하는 사람이고 가난뱅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서 보는 바대로 애굽에서는요, 여러분 노예 생활 하다가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통하여서 인도함 받고 보호함 받아서 나왔던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출발이 대단히 초라하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의 출발이 초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진흙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또 용서하는 데 사용하시지만 이스라엘은요 자기의 옛 모습을 잊어버리고요 자꾸 자기를 높이고 교만한데 우리 뭐 믿음의 조상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역사라는 것을 과거를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한데 과거를 알매 있어서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과거를 미화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 거의 따라가는데요.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건국 지도자들을 엄청 높입니다. 그러니까 국부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제퍼슨 같은 대통령은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이단을 만든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기적은 전부 다 도려내버리고 제퍼슨 성경이라는 걸 보면 아예 기적 부분 다 빼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싹 다 빼고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 우리의 이런 식으로 막 미화하고 그런 믿음을 이어받은 우리니까 이렇게 잘 됐는데 저 찌질한 것들 마이너들이 우리 자리를 빼앗으니까 이거 다 쓸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역사를 이렇게 뭐랄까요 과거를 막 미화하는 장면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죄도 성경의 창세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야곱의 죄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다윗의 죄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걸 기록한 이유가 우리를 멸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기록을 했는데요. 인간은 자꾸 미화합니다. 막 미화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바로 그 자손이기 때문에 교만해도 된다라고 내세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야곱보다
더 위가 이제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이사야서 5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사하여. 너무 안 돼서 불렀어.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해서 부른 게 아니라 진짜 노년에 혼자 남아있어서 너무 죽을스러워서 불렀어.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불렀고요. 야곱도 도망자여서 도부살이여서 지천금도 없는 가난뱅이여서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꼭 끝까지 놓지 않아야 되는 정체성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으니까 불러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자꾸 내가 뭔가 자격이 있고 남들보다 더 나으니까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하거나 이 교만이 있으면요 모든 것을 망칩니다. 어쨌든 이 모습 절대로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요. 예를 들면 나니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혹은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으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있죠. 우리 곽은진 집사님이 그때 이 구절을 보고 아주 그 은혜를 많이 받은 저 건물이요 이렇게 들으셨답니다. 네, 기억나시죠? 우리 그때 한참 예배당 찾고 있는데 저 건물이요. 그래서 어디 건물이 이제 나왔나 보다 이렇게 예, 저 건물이 제 발음이 죄송합니다. 제가 완벽한 서울말인 줄 알았는데 저 건물이요라고 했나 봅니다. 예, 저 건물이요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완벽한 서울말로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 건물이요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작으니까 맡긴다고. 하나님 나라도 너희가 작아서 맡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우리 이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사울이 나오고 신약에도 사울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한 인물이 정말 이게 그 뭐랄까요, 한 분기점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이 사울 왕을 왜 왕으로 삼았는지, 그런데 지금은 왜 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지금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커지니 스스로 교만하니 하나님 패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후손인 사울, 신약시대의 사울, 그도 진짜 스스로 괜찮잖아요. 자기만큼 하나님 잘 아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정말 사실은 복음의 박해자가 되고 비방자가 되고 폭행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정반대로 사울이 스스로 큰 자라고 하면, 큰 자라는 뜻이 사울에게 있다고 하면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 있다고 하죠. 어쨌든 작은 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들어서 쓰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그런 작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는,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지, 절대로 장사치 가난한 사람, 교만한 사람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면 14절대로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향해서 형노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의 피를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실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면서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막 돌리라고 너무 자신 있으니까. 저 이단자 죽인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피 우리한테 돌리라고. 여러분 교만하면 멸망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죠. 그의 수치.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한 자, 이익 쫓아가는 사람, 세상은 이익 쫓아가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만 있으면 이익 쫓아가세요. 그런데요, 이 세상 다 지나가고 나서 공의의 나라가 세워질 텐데요, 그 사람에게는 수치만이 돌아갈 것이고 그의 피만이 돌아갈 것이고요, 하나님의 경로만이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의를 쫓는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 예배자, 그리고 스스로 낮추는 작은 무리, 겸손한 사람, 바울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